로이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함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3.1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국가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여기 옛날 찬송가입니다. 여기에 14장에 보면은 국가라고 되어 있죠.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어려가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 있을 불변함은 우리 기사 일세. 무궁화 삼천리 어려가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할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식 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임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6년 전 나라가 없을 때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일합방된 후 9년 만에 김인현 3.1운동 일으켜서 대한독립만세를 온 세계에 또 선포했던 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귀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또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 지음 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좀 숨통이 트입니다. 인도에 요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뵈렸는데 인터넷 와이파이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 와이파이가 안 되고 데르링으로 이렇게 하면은 PPT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화면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제가 그냥 입만 뽁 들고 그 화면만 뜨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춘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새벽기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섯째 날 창조, 우리에게 이 날이라는 게 어떤 24시간 한 날인지 한 축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넷째 날 이후의 요미라는 것은 오늘과 같은 24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 창조 과학자와 또 신학자와 또 일반 진화론자 사이에 논쟁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오늘은 우리가 다섯째 날 우리 창조를 말씀해 듣겠습니다. 우리 6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이렇게 대칭 구조로 짝을 이루는 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발광체를 창조해 주신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둘째 날과 짝을 이루는 게 이 다섯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하늘이 된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뭡니까? 오늘날 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에 있는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새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는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 창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다섯째 날째 우리 창조를 이렇게 보는데, 20절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바이오메르 엘로힘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엘로힘 이것은 32번이 나와요. 이 창세기 32장에. 그러니 이 우리 하나님 엘로힘 이 짧은 한 장에서 이렇게 반복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 오잖아요. 이럴 때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이 집중을 해왔습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그저 오늘 또 내가 뭘 하지? 오늘 또 뭐 하지?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보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갑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주제를 채운 그런 우리 용어를 요즘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제일된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단어와 또 이런 구조를 잘 외웁니다만은 실제로 생활에 그렇게 실행을 많이 못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뭐를 찾습니까? 카톡을 찾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뭐를 합니까? 나 중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뭐를 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합니다. 뭘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이렇게 하나님 이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교회 가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아침에 만나 어떤 것인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직장생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통해서 오늘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기대합니다. 모든 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은혜롭고 욕할 필요도 없고 또 세상에 무슨 불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네 보던 거를. 그러니 이제 이런 이제 생활이 일상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모범이 되라, 이 본이 되라. 이게 뭔가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것만 생각하고 나가면은 세상에 다툴 일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주님 중심으로. 요게 안 되니까 착각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과 또 생각에 집어넣어서 이 오염을 자꾸 시킵니다. 그게 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32번이 나오고 이르시되 말이 10번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1장의 이 두 용어입니다. 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라는 게 여기서는 바다를 지칭하겠죠. 왜냐하면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그랬는데 땅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채소도 나고 풀도 자라고 또한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 그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용어가 여기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permanen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permanent란 말은 필름의 위쪽이라는 이런 뜻인데 또 어떤 성경에는 스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는 창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공. 또 어떤 데는 헤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창공이 기껏 봐야 우리는 지구 대기권 속에 있는 그밖에 못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창공이 그 대기권 그것만이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 지구 밖에 그 당시는 지구 밖에 어떤 세상인지를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생각에서 저주는 우리가 보이는 대기권 속의 궁창입니다. 그게 이제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큰 바다, 이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종류대로 이게 6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떤 채소도 그랬고 또 이렇게 심에는 과일의 그것도 종류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새에 대해서는 종류대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바다에 움직이는 생물이 그 종류대로, 그 다음 또 위에 보니까 날개 있는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도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도 종류대로, 이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21절에는 설명을 합니다. 20절에는 그냥 이 하늘의 궁창, 새가 날고 또 모든 물들은 이렇게 하나 있는데 21절에는 그 종류대로 이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 종류대로 하고 성경에 나온 것은 요거는 진화론하고 거의 맞습니다. 진화론에 얘기하는 진화가 됐다는 것이 종의 지운인 겁니다. The species, 이게 origin of species, 이 종의 기운이라고 찰스 다윈이 썼던 species 이 개념이 성인하는 이 종류대로예요. 요거는 진화론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큰 실수한 게 사람에게도 이거를 붙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에게는 종류대로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껏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돼 있지 사람은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진화론에서 큰 실수한 건데 그러니 맞지 않는 거죠. 좌우지간 여기 종류대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이게 이제 물에 있는 생물을 얘기합니다. 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는 이 용어가 지금 물고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들은 그냥 땅에 번성하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 말이 나올 때마다 복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는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이 이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과 관련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이 나와요. 여기 이제 그 밑에 가보면은 27절에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을 첫 번째로 받은 것이 물고기들이라 이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자녀분이 해양 물리학을 한답니다. 그것도 바다에 있는 모든 해양물을 이렇게 관장하는 UN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이제 그 출장을 지금 거기에 있는 사무총장과 함께 최근에도 맨날 이렇게 순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말이죠. 바다 속에 있는 이 세계가 육지에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부터 계곡 이거보다도 훨씬 바다 밑에 10년에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오늘까지 아무리 잠수함이 발달되고 해도 해양의 깊이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의 수압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가령 1000m까지 내려간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밑에까지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세계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히말라야가 8800m 만에 그렇다면 이 10년의 바다는 이 10,000m가 되는지 15,000m가 되는지 모른대요. 엄청 그런 세계가 있다는데 거기도 미생물이 살고 거기도 생물이 산다는 겁니다. 그 유엔에서 그저 존하는 것이 그 정도 어느 정도 깊이.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에 거기에 국제의학자, 이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 이름 팀들이 한 4,000여 개
이가 참여하는 큰 방랑회입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를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약이 뭔가 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물을 가지고 만든 약이 제일 비쌌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매덕 단위를 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사먹는 세계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은 성경 창세기 나온 대로 노아 시대 때 900세까지 살았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미네랄이며 순수한 무슨 뭐 물에 그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그를 채취해 가지고 그 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 돈이 많이 든답니다. 심층 바다에 들어가지고 그 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대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말이죠. 이런 물이 다 휩쓸려 가지고 지금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생애를 들을 때에 기가 막히더라고. 이 부자들은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약을 만들어서 먹고 뭐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그거를 터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깊은 신비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거기서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신비함에 대해서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생물 학자도 그렇고 또 큰 매크로 코스모스를 연구하는 우주학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그게 제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깊은 그런 세계도 있는 거를 보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물고기에 딱 하는데 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분야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공중의 새도 짐승들도 인간도 이 지상에 있는 것도 있는데 바다만큼만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새는 들어갔습니다. 짐승 들어갔어요. 다 사람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방주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밀수한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 해양은 한 번도 재앙을 받는 일이 없었다. 가끔씩 허리케인이나 폭풍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게 한 번씩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바다가 청소가 된답니다. 밑에 있는 것이 한번 공기도 돌고 물도 이렇게 회전하듯이 그런 게 있는데 여기가 모든 바다 물고기가 다 죽고 그런 애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해양의 이것은 굉장히 신비롭다. 이런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만은 이래 참 새들도 이렇게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다섯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날에 우리 창궁에 새들 각종 종류대로 날게 하시는데 새 중에 제일 좋은 새가 까마귀라고 그럽니다. 까마귀가 일본에 가니까 제일 길조예요. 일조에는 보니까 태양신 뭐 이렇게 초랑 그 다음에 이 까마귀 여기 딱 있더라고. 근데 한국하고 우리 한인 합방할 때 이 까마귀가 우리 고조선 새거든요. 삼족이라고 삼족새. 그런데 요거를 뺏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까치가 이게 좋은 새고 또 이렇게 다른 새도 하는데 이 까마귀는 울면은 기분이 나쁘다. 까마귀에 대해서 조선 사람만이 그렇게 가르쳐놓은 거예요. 제가 70년 말에 일본에 갔잖아요.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까마귀를 신성시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배울 때에 우리 조선 땅은 토끼라고 배웠고 우리 본래 호랑이인데 그리고 또 우리 시태 이거 까마귀는 아니고 우리 이 까마귀 물면 뭐 기분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데 일본은 그걸 차지하고 조사를 딱 해보니까 식민지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우리나라로부터 까마귀를 자기들이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산데 까마귀를 딱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이거 다시 우리 복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새가 까마귀. 그리고 이 까마귀는 홍수를 다 거치고 새로운 그 세상을 알리는 그런 새로서 이게
발도 3발, 3족5. 그래가지고 이 3이 가장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바퀴 하면은 조금 들끄덩거리고 이러는데 3족 딱 하면은 제일 안정하듯이,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토기도 있습니다만은 3족 3개 발, 요것이 가장 안정한 모습이 고조선의 바로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3족, 이런 까마귀,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랬는데, 물들이 이렇게 안에 보면 각종 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해양의 신비, 물들이 고기를 채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에 3번 나오는데, 첫 번 나온 게 22절역입니다. 물고기는 생육 번성 불에 충만해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인간이 그 다음 꼭 같이 생육 번성이 나옵니다. 인간은 땅에 충만하는 게 인간. 땅에 충만한 게 곤충도 아닙니다. 뭐 짐승도 아닙니다. 가축도 아닙니다. 인간.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 그래서 여기가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요, 사람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의 그걸로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으로 땅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 그게 나옵니다. 세 번째, 이 축복은 7째 날 축복을 하셨는데, 이 날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시고, 이 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의 이런 것으로 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 뜻이 뭔가 하니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물고기나 또 인생이나 또 이렇게 안식일, 이게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날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락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채워라 할 때에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보면 푸루, 브루우, 그리고 밀류,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푸루, 루우, 밀루, 이렇게 해서 축복을 얻는 모습으로 복수, 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육하거라. 너희는 번성하거라. 그리고 이 물고기는 물을 채우도록 하고 인간은 땅을 채우도록 이렇게 한 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내일 읽을 이제 1장 25, 24절을 미리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 25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24절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5절은 하나님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6째 날 모든 거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령하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내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노아에게 이렇게 지어라 했더니 노아가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니 그대로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여기도 24절도 그랬고 금방 읽었던 5째 날도 그랬고, 앞에는 새, 또 물을 채우는 모든 이 해양 식물들 이렇게 하시고서 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그대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신령입니다.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주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여 나가는 게 하루의 삶입니다. 이게 이런 사이클이 늘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4절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가축 그렇습니다. 땅에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을 구체적으로 가축이 있어요. 곤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발표하셨는데 25절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번째로 이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은 종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게 기는다는 것은 곤충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내일 읽을 이제 6번째 창조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인간의 창조가 26절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는 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자꾸 읽으니까 헷갈렸어요. 근데 히브리 유대법을 이렇게 히브리 언어로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의 형상 즉 모양대로 이게 동의 반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모양과 무슨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그 뭐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뭐 외형적이고 모양이라는 것은 내형적이고 이거는 또 뭐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또 이것은 뭐 이성과 지성 이걸로 이렇게 우리 초대교부들도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형상 모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리라 그러면 자꾸 할아버지를 그려요. 할아버지입니다. 아니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느냐? 인간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신비의 세계로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금방지게 그거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모세도 그거 보려고 했다가 그 하나님은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등장 모습만 보였다 하고 이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장이 그 진짜 등장 모습이겠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보다 우리 평생 다 그것도 해석도 못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의 일부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모습이 빛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만 해도 평생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절대로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 3단에 가보면요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 그런데 분에 불과하거든요. 그거 또 움틀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거 평생 이런 말 처음 듣는다. 산곡이 속 빠지는 거야. 그런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걸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그대로 그것대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철학인데 보면은 사랑이란 뭐냐 정의란 뭐냐 선이란 뭐냐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으로 계속 나가다가 너희 모르지 그러니까 너희가 무식한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알라 너희는 알라 이렇게 그노세 세아톤 이런 말을 했자고 하잖아요. 헬라 철학에도 그런 진리를 막 찾아보면은 결국은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비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고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유일한 하나님 이 논쟁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 신앙 고백에 이런 분일 것이다 하고 그런 틀을 그저 정해준 것이지 그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진학 강의할 때에 늘 마지막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과 이것은 받지 않겠다고. 또 여러분 그런 정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의 대상이시고 영광의 대상이시지 그게 무슨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물리학에서 뭐 얘기하는 뭐 이렇게 물량 무슨 뭐 에너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데 자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창제 5번째 날
또 6번째 날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우리가 오늘 또 학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디자인을 받는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빚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태도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문제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 마음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